경배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낙담한 주님의 백성은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총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온갖 죄악에 묻혀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되었으나 믿음의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의 지식은 많이 쌓였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심령은 완고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고집 부릴 때가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완악해져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에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내가 이미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속에서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 주심 또한 감사드리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보살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창성 가족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창성의 가족들이 행복하려면 창성의 가정들이 행복해야 하기에 창성의 가정이 바로 서야 하나님 나라도 확장됨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 가운데 불안이나 질병이나 갈등, 경제적인 삶의 무게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사 메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의 핑계로 저희들의 신앙이 나태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하는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지는 않았는지요? 지금부터라도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곳이 진동하며 충성, 봉사, 헌신하는 창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성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세워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좋은 것은 무엇이며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서로가 사랑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행복을 또한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큰 능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께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입을 맞추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2달 정도 남았거든요. 원래 찬양대가 활동을 잘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에 이제 중창단으로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남성 중창단, 또 한 주는 여성 중창단, 또 한 주는 혼성 중창단, 또 한 주는 또 자원하는 중창단, 또 청년 중창단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또 귀하게 받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실황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배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쇠예배실에서 방송 봉사자 충원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명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의 원래회 겸 총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감사의 제목을 우리 글로 써서 전시하는 추수감사절 감사열매 장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다음 주일까지 감사의 글을 권하라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의 열매를 만들어서 교회 1층 현관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까지 꼭 권하라 전도사님한테 전화하셔도 되겠고요,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일인 권사님이 이사하시고 비어있는 6구역의 구역장으로 이성민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우리 권찰로 김봉영 권사님, 손윤민 집사님을 당회가 임명합니다. 또 비어있는 봉사부장 자리 우리 2달 정도는 대리로 서효승 권사님과 황민숙 권사님이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구역 보고 제출하신 구역이 1구역, 8구역 그리고 7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구역들도 돌아보시고 우리 구역에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이 누가 계시는가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구역의 최명년 집사님이 나오시다가 도로에 인도턱에 걸려서 넘어지셨는데 무릎뼈가 다 부서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하셨는데 우리 안부도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에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시며 서로 연락하고 또 안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누가 계시는가 보시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반가운 마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양옆에 계시는 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모든 분에게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나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축복의 인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새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도지 옛날에 많이 돌려봤지만은 받는 즉시 다 버리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전도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웃이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그 사랑으로 축복으로 살아있는 전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버려지는, 내팽개쳐지는 전도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했고 또 캐나다 토론토 정신박약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다가 생을 마친 영성이 깊은 신학자였습니다.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파고 들어가 보면 연합이다. 연합이다. 이 연합이라는 말에는 숫자적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심적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로나 마음으로나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는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지는 부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부부가 서로 하나 된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한 이 부부의 가정은 분열되고 나뉘어집니다. 진정한 연합이 없다면 부부 관계라도 깨어지고 평안이 없는 가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 너와 나, 우리는 하나가 될 때 기쁨과 행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평안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목사와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평안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는 언제나 분열되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는 삶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과 경배를 할 때 김경동 집사님이 박수 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오늘 팔이 하나 아파. 박수 치려고 그러니까 손 하나밖에 못 움직여. 그러면 절대로 손뼉의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 팔이 좀 무겁고 힘들어도 이 팔을 들고 같이 손뼉을 맞춰줘야 박수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박수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힘들지만 한번 들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예, 그죠? 이 한 손이 힘들다고 나는 힘들어. 난 오늘 좀 쉴래. 그러면 절대로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우렁찬 박수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바로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쪽 팔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 펼치셨고 또 한쪽 팔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이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같이 우리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먼저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너와 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나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대부분은 내가 내 안에서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분노 증세로 나타납니다. 원인을 모르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괜시리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합니다.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우울증 증세로 나타납니다. 이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자신이 용납할 수가 없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운전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운전할까? 왜 저렇게 끼어들기를 하고 급브레이크를 잡을까? 근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저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 속에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와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영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영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노력을 해야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 안에 얼마 동안 있는 것, 그거와 함께 다른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일하는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라는 말씀은 시간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목숨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무에게는 줄기와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줄기가 다르고 가지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입니다. 줄기와 가지는 나무 본체로부터 생명을 함께 나눈 하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나눈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한 하나된 성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가 가지의 힘으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가지는 전적으로 나무의 뿌리의 힘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잠깐 의지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창성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또 소리 내어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비결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면 자기 자신을 첫사라도 복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 이 내 말, 이 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레마.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말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 전체가, 성경 그 전체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뀌게 만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마,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이 내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비수처럼 꽂혀 내 생각, 내 삶,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둥근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원 밖에 계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밖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둥그런 원, 내 마음을 뜻하는데 이 원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내 삶이 감동이 있고 변화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냅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안 쳐다보는 분은 제가 물어볼 겁니다. 빈병이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병이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 방법은? 다들 저를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병 입구를 뚜껑으로 막아두면 이 병은 물속에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병 뚜껑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 이상 이 병은 언제나 물 위를 떠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병 뚜껑이 열리면 순식간에 출렁이는 물이 병 안으로 들어가고 병은 물속에 가라앉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병은 깊은 물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과 물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물 위를 떠다니는,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떠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마음의 문을 닫아두면, 병뚜껑의 입구를 닫아두면 물이 들어갈 수 없듯이 내 마음의 문을 닫아두면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빈병이 물 위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병뚜껑이 닫혀 있다면 그 물이 들어갈 수가 없듯이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마음의 문을 닫아두면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이상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한 것 하나 발견 못 하시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좀 확대가 될 수 있나요? 문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고리가 없습니다. 왜 문고리가 없을까요? 화가가 깜빡 잊고 문고리를 그리지 못했는 건가요? 이 문은 우리 마음의 문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마음의 문은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장 20절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첫날 백날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다면 나는 그동안 주님 없이 나 혼자만의 신앙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병뚜껑을 열어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해야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주님의 행하심이 나의 행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모진 가뭄이 와도 어떤 어려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나무 뿌리로부터 그 영양분을 진액을 공급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은 항상 주님을 향해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무가 병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무가 병에 걸리면 그 나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을 칩니다. 진딧물을 잡아줍니다. 거름을 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건강한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와 같이 영성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내가 힘들고 지치면 교회의 목회자를 청빙하고 장로님을 모시고 구역장님, 권사님을 통해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성의 모든 해로운 것들이 다 제거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있는 그 영성을 추구하며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이웃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참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가 나오기 싫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바로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로로만 세워졌다고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로와 함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짝대기 하나가 아니고 가로로 또 하나의 짝대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저 세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수평의 관계는 바로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냥 엉망으로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이 나는 사람 눈치만 보고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것도 평판은 좋을 줄 몰라도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신앙생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언제나 응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린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길 원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성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첫째 날인데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통해 응답받는 축복된 이번 한 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내가 거하는 이 삶의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혼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함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또 하나님의 복을 받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지도 아니한 그 복을 받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내리시니 즐겁고 평하구만.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나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감사한 마음 주셔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가 받은 것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려 예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년 동안 저희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체험하며 이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생명, 호흡, 건강, 물질 주셔서 땀 흘려 받은 것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성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또다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원토록 기쁨 되기를 원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영혼 생명 살리며 사랑 풍성한 교회를 위하여 오늘 또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 풍성한 기쁨을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 또 차고 넘침이 있는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 내려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땅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